곧 있으면 5월이죠. 5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과 관련된 특별한 날들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은 아마도 선물을 주고받거나 할 일들이 좀 있을 텐데 한번 마음속에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나의 남편, 아내, 자녀, 손주들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으면 좋겠는가?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우리 송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워낙에 훌륭한 분이시라서 무슨 선물입니까? 굳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아무런 부족함 없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은 그걸로 충분히 나의 선물이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갖고 싶다. 말은 참 못하겠는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떠올려 봤다면은 이번에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과연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들이 나에게 그 선물을 줄까? 알아차리고 줄 수 있을까? 얘네들이 너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했다고 진짜 자기들 건강만 챙기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선물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받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받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물 그 자체가 주는 기쁨보다는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헤아리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하는 데서 오는 감동 때문에 이 선물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도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도 무지무지 좋은 선물을 받아요. 2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를 위해 다니엘을 위해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셋째 통치자답게 권력을 위한 선물들이었습니다. 권력, 자주색 옷,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일 뿐인 것이죠. 셋째 통치자가 되는 그 놀라운 왕의 상급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 선물이 너무나 대단하고 좋은 것이라서 우리가 앞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올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 선물을 왜 주는 것입니까? 베살 왕은 큰 잔치를 벌였죠. 그 잔치의 분위기가 정말 즐겁고 신나게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그 즐거운 분위기를 깨버리는, 산통을 깨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등장해서 벽에 글자를 씁니다. 분위기는 싸늘해지죠. 이 글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고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석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상급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상급을 얻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 모든 과정이 어떤 목적을 향해 있죠. 그 목적이 대부분 돈을 벌어야 한다던가 명예를 얻는다던가 쾌락을 얻는다던가 내가 원하는 뭔가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주는 이런 상급이란, 이 예물이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왕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예물과 상급을 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치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 표현을 보면은 다니엘에게 그 선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대단한 예물과 상급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좀 따지고 보면 이상하죠. 이 9절 말씀 보시면은 그 선물을 받잖아요. 이건 뭔가요? 거절했는데 결국에 받는다. 왕이 7절 말씀에 이미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왕명이기 때문에 선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민망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왕의 예물과 상급과 상관없이 왕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17절 뒤에 뭐라 나와 있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도 다니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준 선물. 그런데 다니엘도 내가 왕을 위해서, 왕을 위한 것을 주겠다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베살레 왕이 지진적으로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된 문맥에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불러모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줄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 베살레 왕에게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죠. 25절 말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 하니. 여러분, 제가 사실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해 드릴 때 원어를 쓰는 거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들어도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 메네는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고 데겔은 세겔. 좀 들어봤죠? 예. 그리고 이 바르시는 복수형의 표현이고요, 단수형으로 여기 나타난 28절에 베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동전이었습니다. 동전, 주화요. 그래서 이 메네라는 것은 데겔이 50개가 있으면 하나의 메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르신 베레스라는 것은 이 문화를 절반으로 쪼갠 2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동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이 명칭들을 명사로 말하지 않고요, 동사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명사로 본다면 메네라는 것은 수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달았다. 그리고 베레스는요, 나눈다,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 이 메네를 설명하면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의 나라는 이제 끝장났다. 데겔은요,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한참 모자란 그런 존재가 왕이시다. 베레스는요, 왕의 나라가 나뉠 것이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아마 베레스라고 단수형으로 표현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수형으로 표현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타난 바사 사람에서 말하는 이 발음도 여기 나타난 베레스라는 단어랑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 사람이 떠오르는 표현으로 일부러 바꿔서 쓴 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잡하게 말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죠. 당신의 나라는 끝장났고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 나라는 이제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석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로 한 것은 기록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들려주죠. 그런데요, 재밌습니다. 왕이 진짜로 필요한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부족함이, 무능함이 드러나고 나라가 갈리고 빼앗겨 버리는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30절 말씀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로 했던 해석이 결국에 죽음으로 귀결되는 모습.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걸 줬는데 그것은
이 왕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에 그것이 정말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아니면은 그것과 정반대에 나를 안 좋고 힘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이렇게 안 들으시고, 혹은 정반대로 이루어주시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게 감사한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따져보시겠죠. 이거 정말 들어줘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우리 기도대로 다 됐으면은 아마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그 생각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진짜 추구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왕이 필요한 것은 그를 결국에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왕을 위한 것, 왕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동시에 왕이 뭘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더 길게, 더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길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성격의 글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24절 말씀을 봐야 된다.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는 성격의 말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해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는가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벨사살이 원하던 것이, 필요하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을 먼저 말하고 더 길게 말한다? 왕이 진짜 들어야 될 말은 글자의 해석 차원이 아니다. 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당신은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이게 진짜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당신이 필요한 내용이다. 여러분, 그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죠. 18절 말씀 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왕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로 세상을 호령하던 인물이었다. 20절 말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은 큰 권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교만해져서 그 영광을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그의 존귀가 빼앗기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기까지의 일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전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기록한 목적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처럼 하지 않고 있다. 그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지적인 것이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보다 높이며 이러저러한 죄악들을 저질러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벨사살은 오만했다 표현하죠. 성전의 그릇을 유흥의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잡동사니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그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생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이란 정말 벨사살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원하고 요구한 말이 아니었는데 다니엘은 진짜 그가 필요하로 하고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야기를, 그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습니다. 전례를 들려주죠. 오답노트를 보여준 겁니다. 이 오답노트 잘 보고 다음 시험에서 실수하지 말고 틀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벨사살에겐 불필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글자의 해석과 이 글자의 원인은 벨사살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심판을 선언해 버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기상 불필요한 말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주지 않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해 버렸을까요? 전에 느부갓네살에겐 기회를 주었잖아요. 벨사살에겐요 이미 기회가 있었거든요. 22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벨사살은 어떤 기회를 저버린 겁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길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18절 앞부분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21절 중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때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벨사살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태도는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떤 일을 했다고 표현합니까? 2, 3절의 표현과 같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뒷부분에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늘의 주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쓸모 없어져 버린 죽음을 선언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경고가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벨사살도 요구하지 않은, 필요로 하지 않은 이런 말을 다니엘은 왜 길게 먼저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왕을 위하여 글자의 해석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글자의 원인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벨사살이라는 그 당시 엄청난 영역을 발휘했었던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까지 다니엘은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벨사살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 잡동사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당시 시대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선물 갖고 싶냐고 여쭤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입니까? 사람의 명예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의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나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고 우리를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가운데 지적되는 일들은 기복신앙을 추구해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를 보니까 그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의미심장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뭔가를 결정할 때 나타난다. 예전에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은 이런 말 들었거든요. 아, 참 안석근 청년은 참 믿음이 좋아. 이런 말 들었거든요. 믿음이 좋다는 말을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일리는 있겠지만은 성경을 많이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찬양 부를 때 큰 소리로 정말 힘껏 잘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오래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처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하게 신앙을 확인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추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은 것을 받았죠. 왕의 예물과 상급을 결국에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이상하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아, 다니엘도 이렇게 대단하게 왕조가 여러 번 바뀌고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그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승승장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염원이 담겨서 자녀들의 이름에 어떨 때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솔로몬은 어떻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어떤 솔로몬을 기억합니까?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솔로몬의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솔로몬 때 가장 부강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늘길을 받았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죠? 부귀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이들이 억울할 일이 없도록 잘 재판해서 이 왕 역할을 똑바로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역할들을 내가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주면서 거기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것이죠. 구한 것을 주시면서 그 구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후자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너무나 현혹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 나타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는 건 무엇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요? 그들의 신은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야, 기도를 짜내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정말 중요한 구할 것을 놓쳐버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온 축복들을 목적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취사 선택해요. 어떤 구절을 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받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지나가 버리죠.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음시정에 많이 붙어있죠. 사업장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글자를 붙여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 기복신앙을 위해서, 이 기복신앙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예수님까지도 거절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한 예물과 상급을 다니엘께 준 것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 왕은 정말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고 그와 대조적으로 다니엘은 높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사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벨사살의 전례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기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다는 듯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국에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거절해버리고 이 벨사살처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는 이 전례를 따라갈 것입니다. 부디 전례를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기회 삼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시고요, 우리 인생 망하게 놔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축복하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필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진짜로 결국에 나를 위한 것이 돼버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진정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여서 벨사살의 길을 쫓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